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시던 시절, 아난다는 부처님 곁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뛰어난 기억력과 예리한 마음가짐으로 유명했고, 부처님께서도 그를 아끼고 신뢰하셨죠.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마다 아난다는 조용히 곁에 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마음에 새겼다고 해요. 그런데 겉보기엔 이미 훌륭한 수행자로 보이던 아난다도 사실은 큰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복잡하고 다양한 수행길에서 진짜 불법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고민이 컸던 거예요. 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여러 갈래가 생겨났는데 어떤 쪽은 극심한 고행을 강조하고 어떤 쪽은 내면의 정신수행을 강조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의 해탈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쪽은 복잡한 의식이나 규율을 따라야만 열반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이렇듯 여러 문파가 서로 자신의 가르침만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짜 불법이라며 서로를 비판하니 아난다 같은 높은 경지의 제자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난다는 부처님과 다른 수행자들의 대화를 여러 번 옆에서 지켜봤고 각 종파의 높은 스님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은 의문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불법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데 대체 무엇이 진짜 불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아난다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반티아나스라는 곳의 승려들은 경전을 정확하게 외우고 이해하는 것이 진짜 불법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가셰파라는 갈래의 수행자들은 극도로 엄격한 금욕을 통해서만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워진다고 주장했고 동쪽에서 온 어떤 승려들은 자비와 헤아림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불법의 정수라고 말했죠. 듣다 보면 모두 그럴듯해 보이는데 뭔가 결정적으로 빠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던 거예요. 아난다는 그들의 말 속에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었지만 뚜렷이 답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아난다는 부처님과 함께 보리차엽 근처 숲길을 걷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와 흙내음과 꽃향기가 어우러졌고 나뭇가지 사이로 새들의 맑은 소리가 들려왔죠. 아난다는 부처님의 고요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지금이야말로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을 여쭤볼 저로의 순간이라 느꼈어요. 스승님, 아난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공경심과 간절함이 묻어났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법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고 주장하는데 각자 가르침이 달라서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 같은 수행자는 대체 어느 가르침이 진짜 불법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따르는 길이 정말 참된 해탈로 이어질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부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멈춰서서 숲 너머를 바라보시며 이 깊은 질문에 어떻게 가장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지 곰곰이 생각하시는 듯 보였죠. 잠깐의 침묵 끝에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살짝 주우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죠. 아난다야. 이 나뭇잎을 보렴. 부처님은 그 잎을 아난다 앞으로 들어 보이시며 고요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잎 속에도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단다. 비록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자연의 완벽한 운행 속 한 부분이기도 해.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계절에 따라 변하며 결국 대지로 돌아가는 이 나뭇잎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도 없고 홀로 따로 존재하는 것도 없다는 진실이 여기 깃들어 있지. 아난다는 부처님 손안의 나뭇잎을 가만히 바라보면서도 이것이 자신이 질문한 진짜 불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가 다시 묻고자 하려는 순간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어요. 진짜 불법은 복잡한 교리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이란다. 이 잎처럼 자연스럽고 참된 것,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덧붙이지 않은 것이 불법의 핵심이지. 부처님의 이 말씀은 번쩍이는 번개처럼 안 한다 마음 깊숙한 곳을 밝히는 듯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잎사귀와 불법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 평범한 나뭇잎으로 어떻게 진짜 불법을 가려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았죠. 스승님, 아난다가 조심스레 다시 여쭤봤어요. 이 나뭇잎이 불법을 분별하는 것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난다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엔 자애와 지혜가 가득했죠. 아난다야, 너는 이 나뭇잎이 뭐라고 생각하니? 아난다는 잠시 곰곰이 생각한 뒤 사실 그대로 대답했어요. 이건 그냥 보통 나뭇잎이에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고 줄기와 인맥을 통해 양분을 만들어내다가 언젠간 시들어 땅으로 돌아가겠죠. 좋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어요. 너는 이 나뭇잎의 물질적 형태와 자연의 원리를 잘 보았구나.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나뭇잎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 아난다는 다시 생각에 잠겼고 그 평범한 잎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더 깊은 뜻을 찾으려 애썼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이 스쳤죠. 이 잎 하나도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 결과구나. 햇빛, 물, 공기, 땅의 기운, 씨앗의 잠재력. 계절의 변화를 비롯해 무엇 하나 빠질 수 없지. 그중 어느 것이라도 없었다면 이 잎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야. 부처님은 아난다가 깨달은 바를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다. 내가 방금 통찰한 것은 불법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인데 바로 모든 것은 조건과 인연이 모여 생겨난다는 진리야. 어떤 것도 스스로 홀로 존재하지 못해. 이게 바로 진짜 불법을 가늠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 할 수 있지. 세상 모든 것은 늘 변해가고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는 뜻이란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나뭇잎을 통해 불법의 진리를 설명하시는 걸 보고 부처님이 단순히 답을 정답처럼 내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어주고 계심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스승님, 아난다가 더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불법의 다른 핵심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손바닥 위 나뭇잎의 인맥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모든 것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거야. 겉으론 나뭇잎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무수히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햇빛, 물, 공기 등 여러 조건이 합쳐져 생긴 결과물이잖니. 이 나뭇잎 자체가 독립된 실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지. 아난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처님 말씀은 비단 나뭇잎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 그리고 인간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상무상과 무아무아를 참되게 이해하고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평온을 얻는다는 거야. 그것이 흔히 말하는 해탈에 가까운 상태지. 이건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깊이 이해했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란다. 그리고 부처님은 잠시 나뭇잎을 내려다보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고요함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리를 꿰뚫어 보았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 무상하고 무아한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알면 바깥의 변화나 자기중심적인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누릴 수 있단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들으며 불법이 결국 형식적인 의식이나 복잡한 교리보다는 삶의 본질을 바라보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열어주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챘어요. 스승님, 아난다가 또 다른 의문을 꺼냈어요. 어떤 수행자들은 신비한 능력이나 초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법에 포함되는 걸까요?
그 순간 부처님의 표정이 다소 엄숙해지셨어요. 부처님께서 그 나뭇잎을 땅에 다시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죠. 아난다야, 그런 특별한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건 불법의 본질이 아니란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것만을 좇는다면 그건 도리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어. 진짜 불법은 감각적인 세상을 넘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해탈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거든. 신비한 능력을 탐내는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힘과 통제력을 갈망하는 욕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깥의 확신을 통해 자신을 달래고자 할 수 있고, 지적인 논쟁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통해서만 안전함을 찾으려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불법의 진정한 목표와는 거리가 있어. 불법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중생들이 고통을 초월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돕는 것이니까. 아난다는 그동안 보아온 몇몇 수행자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신통력을 과시하기도 했고, 복잡한 이론 다툼에 빠져 사소한 교리 차이로 논쟁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확실히 알겠다고 느꼈죠. 그것들이 불법의 진짜 의미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스승님, 아난다가 물었어요. 일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불법의 참과 거짓을 판별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먼저, 모든 것이 늘 변하고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무상과 인연의 원리를 인정하는지 봐야 해. 그리고 그 가르침이 수행자의 자아집착을 줄여주는지, 더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돕는지 살펴야 하지. 다음으로, 그런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더 자애롭고 편안하며 지혜롭게 변해가는지도 지켜봐야 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마음의 고통이 줄어들고 오래가는 평온과 화합을 가져다 주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 네 가지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는 진짜 불법인지 가려낼 수 있단다. 아난다는 무릎을 탁 치듯 크게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건 간단한 정답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권위나 전통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딪혀보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것들 말이죠. 스승님, 아난다가 다시 물었어요. 만약 어떤 가르침이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래도 그걸 불법의 일부로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난다야, 불법은 바닷물처럼 깊고 넓단다. 서로 다른 가르침들은 마치 바다로 흘러드는 여러 강물 같다고 할 수 있어. 어떤 강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어떤 강은 또 다른 부분을 조금 덜 강조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중요한 건 그 가르침이 사람들을 서서히 깨달음과 해탈로 이끌 수 있는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의사도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잖니. 마찬가지로 중생의 성향에 맞춰 다른 길을 내주는 것이지. 누군가는 논리적인 사고로 불법을 이해하는 데 더 잘 맞고, 누군가는 감정을 통해 진리를 직감적으로 느끼는 데 더 맞을 수 있어. 또 누군가는 행동 규범을 엄격히 지키는 실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는 거란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한없이 넓은 마음과 지혜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불법이 결코 획일적인 교리가 아니고 중생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쓰이는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렇다면 스승님, 아난다가 또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거나 자기 가르침만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말이 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눈빛이 다시 깊어졌어요. 아난다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 공덕을 자랑할 필요가 없단다. 마치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굳이 뽐내지 않는 것과 같아. 그러니 그 사람의 말보다는 실제 행동과 마음가짐을 살펴봐야 해. 그가 진정 자아집착을 놓았는지,
세상의 명예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조건 없는 자애와 지혜를 베푸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진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이의 수행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자기 가르침이 유난히 뛰어나다고 강조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이 본래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자기 우월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걸 잘 아니까. 안한다는 예전에 본 적 있는 몇몇 수행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경지에 올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꽤 오만하고 편견이 심했죠. 이제야 그는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지혜를 얻은 자는 자연스럽게 겸손과 평온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안한다의 그런 표정을 보며 말을 이으셨어요. 안한다야,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말조차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 해. 반드시 내 스스로의 지혜와 실천을 통해 검증해 보렴. 오직 직접 체험한 진리가 진정 내 것이 될 수 있단다. 이 말씀은 안한다를 더욱 감동하게 했어요. 부처님조차도 자신을 맹신하기보다 모두가 직접 경험을 통해 진리를 확인하길 바라셨으니까요. 이처럼 비판적 사고를 권장하는 태도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소중한 가치라 안한다는 생각했어요. 기억하렴, 안한다야. 부처님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불법은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지 편안함만을 주기 위한 건 아니란다. 두려움이나 강요, 맹신을 부추겨서 사람들의 생각을 억압하려 든다면 그건 불법이라 부를 수 없어요. 진짜 불법은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이어야지 생각을 막거나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괴로움을 덜어줘야지 새 고통을 만들어서는 안 된단다. 안한다는 고개를 숙여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렸어요. 마음속에 환한 빛이 들어오는 듯했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의문들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덕분에 제자리를 찾고 있었죠. 부처님은 다시 나뭇잎을 주어 안한다에게 건네주셨어요. 이 나뭇잎은 우리에게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가르쳐줄 뿐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비로운지도 보여줘. 나뭇잎마다 저마다의 모습이 있듯 생명도 각자 다른 인연과 역할을 지니고 있어. 불법 역시 마찬가지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본질인 삶의 진실을 깨닫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단다. 안한다는 건네받은 나뭇잎의 색깔과 결을 유심히 살폈어요. 이제 이 작고 평범한 잎이 그에게 더 이상 평범하게만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흔해 보이는 것 속에도 깊은 진리가 담겨 있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 안한다는 깊이 절하며 자신의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기셨고 안한다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어요. 마음은 한결 고요하고 든든했죠. 이제 그는 진짜 불법을 분별하는 힘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배운 지혜를 토대로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어요. 산들바람이 숲속을 지나가며 살랑거리는 소리를 냈고 안한다는 부처님께서 주신 나뭇잎을 경전 사이에 조심스레 끼워 넣었어요. 이 나뭇잎을 볼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리리라 다짐하면서요. 복잡하고 거창한 교리가 아니라 단순하고 참된 본질이야말로 우주의 이치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을요. 이후로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안한다는 어느 누구가 무슨 교리를 말하든 혹은 수행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든 늘 이 나뭇잎과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해요. 진짜 불법이란 외형적인 의식과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게 하는가, 그리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말이죠. 이 깨달음은 길을 잃을 때마다 등불이 되어 주었고 훗날 그 길을 걷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도 밝히는 빛이 되었답니다.